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면서 서세훈 씨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접하게 되고 보게 됐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서세훈, 유명 연예인이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그래서 참 행복해 보이지 않는 얼굴이에요. 무척 힘들어 보이죠. 그렇죠? 그 옆에 사진 보겠습니다. 돌아가셨는데 행복해요. 돌아가시면서 아주 웃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해서 이렇게 사진을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김동현이에요. UFC 격투기 선수였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다쳤겠죠. 그런데 치료 안 하고 계속 있다 보니 이렇게 왼쪽 다리 한쪽이 마비돼서 붙어 있는 상태고 쓸모없대요. 그리고 허리도 잘 못 쓰고 그래서 휠체어에 앉았답니다. 그러게 된 게 경추가 아프게 됐대요. 그런데 자기야 운동선수가 저렇게 돼서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주저앉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재활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공개한다고 그 사연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이건희, 삼성, 이병철 씨도 뭐 참 허무했지만 이건희 씨도 이렇게 허무하게 병상에서 씨름하는 그 메시지들을 남겼습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돈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돈으로 나를 고칠 수 없다. 돈의 이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죠. 내 집 왕궁 같대요. 그런데 지금 집 놔두고 병원 가서 휠체어 타고 있어요. 그 다음 비행기, 보석, 비단옷 뭐 없는 게 없는데 아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병상에 꼼짝 못하고 누워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그 말이 뭐냐?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사람의 도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음을 보세요. 이 고려산을 갔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 위로 날고 싶었어요. 참 이렇게 구름도 끼고 안개도 끼고 이게 밀려왔다 막 나갔다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거기에 드러나는 이 아름다운 조화가 막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어요. 아름답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 아름다움을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전도서를 수없이 읽고 묵상을 하고 단어들을 찾고 연결되는 문장을 찾고 의미를 찾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게 이 전도서를 누가 썼냐? 누가 썼는가요? 1장 1절에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 그러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은 히브리어로 실로모에서 평화, 샬롬, 샬렘 같은 어원 속에서 불러지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에 다윗 왕은 전쟁의 사람, 칼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한테 다윗이 바람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그 바람이 너는 평안하게 살아라. 이러한 마음에서 솔로몬이라고 지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죠. 큰 아들은 암놈은 이 셋째 압살롬에게 살해당하고 길르앗은 요절하고 네 번째 아도니아는 반역을 하고 이런 속에 참 아픔이 많은 속에 밧세바에게서 난 둘째 아들 그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습니다. 이름을 너는 평화로워라. 평화를 누리도록 하고 그 평화를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라. 이런 바람을 가지고 솔로몬이라고 지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안이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이스라엘 왕 제3대 왕 사울 다윗 솔로몬의 3대 왕으로 제의를 하는데 40년을 통치합니다. 40년. 오늘날의 대통령은 5년 4년인데 그것 하면서 난리 법석들이에요. 이 세상은 뭘 바꿀 것처럼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해도 하나 바꿔진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참 깨달은 게 있습니다. 깨달음을 써놓은 게 전도서죠. 맨 마지막에 이제 전도서를 쓴 건데, 자, 그 다음을 보세요. 솔로몬이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전 세계가 인정합니다. 믿는 영역 속에서도 인정하고요. 안 믿는 영역 속에서도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입니다.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읽고 동양 쪽에서는 공자, 맹자, 노자 하면서 이런저런 그들의 책을 읽고 그렇죠. 이런저런 많은 책들을 읽고 그러는데 솔로몬처럼 천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낸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준 지혜와 명철을 가진 역사 속에 전무한 이런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떻게 그럼 그런 지혜를 얻게 됐는가?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의 양으로 제사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고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보통 사람들은 신이 나타나서 뭘 주랴 물으면 신이시여 부를 주소서, 장수하게 하소서, 황금 덩어리를 주소서 이럴 텐데 솔로몬은 그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 부도 주겠다. 장수와 부와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도 인간들이 도달할 수 없는 지혜로운 그러한 놀라운 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너 전에도 너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을 테고 너 후에도 너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고 하늘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하늘의 진리를 알게 된 그런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아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지혜로운 자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40년을 통치하고 부와 명성과 권력을 누린 전무후무한 왕인데 이런 왕이 40년을 돌아보며 통치 전략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통치해야 돼. 이렇게 해야 이 사업이 번창해. 이런 어떤 경계론, 이런 통치론을 쓰지 않고 자기를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전도자라고 소개하면서 전도서를 쓰고 있어요. 전도서. 그 다음을 보세요. 예, 그 다음. 예.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는데 여러분, 아가서는 언제 읽어져요? 아가서는 남녀 간의 깊은 사랑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는 이러한 책이 아가서인데 이 아가서를 6월절에 낭독하고요. 전도서는 솔로몬,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쓴 전도서는 추수한 초막절, 장막절에 읽어지는 책입니다. 네, 의미가 있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무엇을 기록했는가? 자기를 전도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코엘레트는 모으다 뜻을 가진 카알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통치자로 통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헛된 인생과 헛되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를 통해 교훈을 하고자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굉장히 깊은 깨달음과 영감과 감동들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전도서를 썼을까? 이 전도서에 첫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부해주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장수를 누리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똑똑하고 지혜로워져서 잘 산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헛되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왕이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자가 헛되다. 얼마나 깊게 이게 막 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세계를 얘기합니다. 해 아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함 속에 있는 이 해 아래. 지상에서 사는 인간 세계.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헛되다. All is vanity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헤벨입니다. 헤벨. 이것 좀
우리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할래 하고 있으면 헛되게 보내는. 베너티 미닝러스 해가지고 이게 헛됨을 얘기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거는 의미가 공기나 호흡이나 공허함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이나 쓰고 있어요. 히브리 문법상 3번 이상 쓰면은 같은 말을 쓰면 최강이거든요. 5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 헛됨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느낌이 팍 오잖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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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다. 아니 예루살렘의 왕이 말이야.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있다. 세월이 가고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어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라요. Generation come and generation go, come and go, 오고 간다 이런 얘기죠. But the earth remains forever. 그런데 땅은 영원히 남는다 이 말인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헛된 인생에 비해서 굉장히 장구한 그러한 세월 동안 이 땅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한 50억 년 정도 지나면 생명이 다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서 비추는 태양은 100억 년 정도 지나면 저게 목숨이 끝나리라고 얘기합니다. 예견을 해요. 인간도 끝이 있지만 지구도 끝이 있으리라. 태양도 끝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유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원하다고 한 것은 우리 인간의 유한함에 비해 길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땅은 영원하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상의 해 아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라고 말하죠. 이 세대가 도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시간의 회전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도는 거예요. 태어나서 성장하여 아이를 낳기까지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그 시대를 같이 사는 동시대의 사람들을 세대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약 40년 정도로 일상적으로 계산하는데 특별하게 100년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40년 혹은 100년 그 어간에 함께 사는 사람들을 한 세대라고 하는데 이런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가고 그렇게 해서 세월이 가고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세월의 흐름을 해가 떴다 지고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흘러 돌고 이렇게 간다. 이걸 세월이 흘러가는 것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 흘러서가면 이렇게 긴 세월이 흘러가면은 뭔가 새로워짐이 있어야 될 텐데 새로워지지 않더라. 이미 있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역사 속에서 모양만 달리해서 표출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문화 정책을 펼칠 뿐이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새로워지리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새로움을 가져올 수 없어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 인간의 힘으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될 수 없는 이 세상에 해는 떴다 지고 바람은 돌고 불고 강물은 흐르고 그러면서 세대는 가고 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
만물이 새로워지지 않고 피곤하기만 하더라. 여러분도 피곤하죠? 피곤해. 애들도 피곤해해요. 공부하는 학생들 얼마나 공부에 지칩니까? 직장인들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노숙자들 노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드니까 걔들이 술 마시고 그래요. 술 마시고 나면 싸우고. 우리 동원참치가 들어갔잖아요. 조상현이 저한테 기쁜 소식이 있다고, 목사님. 뭐야 그래? 이제 한동안 교회는 조용해질 겁니다. 무슨 얘기야? 그래. 동원참치 들어갔어요. 좀 몇 년 있으면 좋겠어요. 걔는 그걸 집으로 삼아서 거기서 공부를 깊이 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월이 가고 있어요. 그런 속에 이제 솔로몬이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쭉 적고 있는데, 지혜를 써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고 살펴봐요. 그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살피는데, 그렇게 연구하고 살피는 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왜? 아무리 머리를 쓰고 해도 구부러진 것 하나 펼 수 없더라. 그리고 연구해보니 모자란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런 모자람을 채울 수 없더라. 그래서 지혜를 써서 이렇게 연구하니 괴로움만 더하더라. 헛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괴로움, 새롭게 될 수 없는 세상에서 나를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고 즐겁게 해보고 사업을 크게 해서 확장해가지고 과수원을 크게 하고 소와 양떼를 많이 갖고 은금 보배를 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행복할까? 그리고 노래와 춤의 잔치를 벌려 최고의 악단을 동원해가지고 무의를 동원해서 춤을 추고 부어라 마셔라 띵가띵가 똥똥, 그러면서 해봐. 그리고 처와 첩들을 1000명이나 두고 이렇게 인생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해봤어.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더라. 이 모든 걸 한 결과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더라. 우리가 몇 번 이렇게 어떤 분을 아침에 병원에 모셔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인천에서 1000평 정도 되는 웨딩홀을 경영했는데 돈을 자루에 막 넣었다잖아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집안에 직원들이 칼 쓰는 직원들이라서 칼 들고 밤에 쳐들어올까 봐서 방 안에다 이 돈 놔두고 잠을 못 자고 차로 갖고 와서 차에서 잤다 하더라고. 아이고, 참 그런 돈. 예.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많은 돈, 자기도 세본 적이 셀 수 없었던 돈이 모래가 잡고 있으면 빠져나가듯이 술술술술술 나가더래요. 예. 여러분도 돈 만져봤죠? 돈 만져도 술술 나가잖아요. 예. 꼭 밖에 나가서 바람을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잡아보시기 바라요. 바닷가 올여름에 완도로 갈 텐데 이 완도 명사심리 가가지고 모래를 착 잡아보세요. 잡고 있으면은 이게 잡은데 그냥 술술 나갑니다. 돈, 명예, 권력, 세상에 이런 모든 모래 잡고 있으면은 잡힐 것 같은데, 잡은 것 같은데 나간다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살펴봤어요. 지혜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각자 지혜와 각자 가진 전문 지식, 각자 배운 재주, 달란트, 스킬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돈 벌고 재물 모으고 살더라. 그런데 그 얻은 것을 가만히 보니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 넘겨주더라. 우리 교회에 주방에 일을 했던 어떤 분이 있었죠. 열심히 좋은 거 먹지도 않고 자기 쓰지도 않고 부지런히 돈을 몇 천만 원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이 생겨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교회에서도 이걸 쓰지 못해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에다가 헌금하겠다고 공중을 서서 남겨두시기 바라요. 그래야 교회로 와.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나 안 해가지고 형제들 찾으니까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돈네 팔촌 해가지고 가장 먼 친척 중에 한 사람에게 이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얼마가 있든 남겨둘 수 있도록 공중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리 내든지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벌어가지고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넘겨준다니까. 이걸 솔로몬이 본 거야. 이것도 헛되구나. 뭐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돈벌이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게 큰 악이다. 이게 자기를 해치는 삶이더라.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일평생 얻은 게 뭐냐? 슬픔, 마음의 번뇌. 그래서 마음의 번뇌가 많으니 저녁에도 이 잠들지 못하는 거야. 마음이 잠들지를 못해. 예? 여러분도 그런가요? 아니요. 불면증, 불만증, 불안증, 쓰리불이. 예. 예. 그런 불이 성령의 불 속에 녹아내리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인생을 살펴보니 죽음으로 끝나더라. 열심히 버는데 지혜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더라. 그리고 죽으면 묻고 나고 이렇게 뿌리고 나면 다 잊혀지더라. 잊혀진 존재. 그러므로 헛되다. 헛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사는 중에 기쁨으로 낙을 누리며 사는 게 복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서 이걸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일평생 번뇌와 슬픔, 고통 속에 질병 속에 낑낑대다가 죽는 사람도 있더라. 여러분 인생 헤아려서 사는 인생 헛되고 헛된데 그 중에 먹고 입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기쁘게 낙을 누리며 사는 게 진짜 복이라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이 3장에 가서 보니까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더라. 히브리어로 때는요 에트입니다. 신약에 이 때라는 단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뭐 헤메라 이런 것들이 많아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 에트, 욤 이런 것도 다 때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때를 나타내는 이 단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이러한 때가 다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 다 아름다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오뚜기 식품회사 사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맛이 갔지만 그러잖아요. 전날에 젊었을 때는 나도 멋졌다. 오뚜기 식품회사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박수. 네. 광주에서
광주 조대 부고, 옛날에 광주 조대 부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어디 다녔다 하더라고. 삼부토건을 다니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런데 술로 인생 망친 거예요. 참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나를 누리게 하심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때가 되면 다 죽더라. 살펴보니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가더라. 이거 굉장히 깊은 연구들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러한 인간인데 비해서 하나님은 영원하더라. 그리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해도 알 수 없게 하셨더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알 수 없게 하셨을까?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며 사는 이 인생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헛되지 않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서 이 기자 솔로몬이 3가지 명령어를 사용하여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도서 12장 1절에 기억하라. 그런데 전도서 11장 끝부분에 가서 청년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청년의 때, 너의 젊은 날에, 젊은 날은 대부분 지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안 믿고 살아요. 젊은 날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 그런데 전도서 12장 1절에 들어가면서 청년의 때에, 젊은 날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젊은 날에 공부를 많이 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젊은 날에 어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젊은 날 잘 안 믿거든요. 솔로몬 자신이 젊은 날에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게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게 복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 동네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안 믿고 힘 있을 때 죄 가운데서 허랑방탕하며 살아. 그러다가 힘 다 떨어져가지고 죽기 전에 그래도 와서 예수 믿으면 감사하죠. 다행이고.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일을 못 하잖아요. 젊을 때 예수 믿고, 젊을 때 하나님 믿고, 젊을 때 힘 있을 때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라. 이게 이 단순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이게 뭐냐?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영어로 remember, 기억하라는 얘기인데 머리에 기억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카르는 칼로 새겨 넣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새겨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 넣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젊을 때부터 쭉 기억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을 보게 되면 너는 죽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을 믿고 이게 전에 기억하라. 이거는 전도서 12장 1절에는 명령형이에요.
이게 칼 명령이에요. 그런데 12장 7절에서는 미완료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 하나님을 믿는 그 출발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쭉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죽으라 이 말입니다. 그게 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억하라. 그 다음을 보겠어요. 기억할 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하라는 말은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거 fear에서 두려워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예.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천지를 만든 전능자가, 우리를 아들을 보내 구원하신 구원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게 사람의 본분, 사람의 도리,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전도 1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번째,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얘기했어요. 식물은 떡을 의미해요. 물 위는 세상에 던지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세상에 네가 열심히 벌어, 재주와 지혜와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벌어, 그 벌은 떡, 식물, 재물을 던지라.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식물을 던지라, 이 의미는 네 하나님 믿나? 하나님 믿나? 하나님 믿어? 정말 하나님 믿는 거야? 이건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걸 던지는 거죠. 나누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다시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쓴 이 솔로몬이, 이 전도 쓴 솔로몬이 잠언도 썼는데, 잠언에 뭐라고 있어요? 11장 25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본인이 윤택하게 되리라.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PL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일반적인 명령형을 썼는데 PL은 강조입니다. 너 하나님 믿느냐?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걸 던져라, 나눠줘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세상이 죄와 이 악이 지배한다, 악마가 지배하는 곳이다, 약한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곳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고 쓰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야? 술 취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는 것, 돈에 취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이라는 건 소모하는 거예요. 소비하고 허비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겠죠. 예.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에 도움을 받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가? 세월은 카이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우리가 쓰고 있는 세월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이 쓰고 있는 세월 속에,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서, 잡아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끼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속량하다, 구속하다, 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카이로스를 잡아 사내가지고 내 것으로 쓰므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참여하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 인생이 그냥 살게 되면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됩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되 우상을 섬기듯이 믿으면 안 되고 살아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리에 던지라고 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누며 구제하며 흘려보내며 전도하며 던지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보여주겠어요? 엊그제 6층에 올라온 친구들입니다. 옆으로 돌려보세요. 검은 안경을 쓰고 딱 둘 다 황야의 무법자처럼 왔죠. 우리 옆에 강현달 형제님은 이번에 세례받은 분인데 밤에 10시경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니아카 끌면서 폐지 줬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그 옆에 김종대 있는데 영대를 한 1년 정도 전도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자. 아무리 그래도 교회를 안 왔대요. 그런데 그날 교회를 오고 싶다 해가지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대 친구가 딱 얘기를 한참 나누다가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니 이렇게 감사한금을 냈습니다. 감사한금을 5만 원을 딱 내서 이렇게 앞으로 교회 나오겠다고. 그러고 나더니 저한테 목사님 이거는 2만 원은 목사님 거라고 2만 원을 또 나한테 주는 거야. 얼마나 기특해. 술 마셔가지고 다리를 일어서지를 못하고 후두루두루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들으러 나오겠다. 오늘 안 나왔어요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허무함을 느끼고 이 친구들이 허무함을 느끼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보여준 건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뒤에 우리 정명환 형제도 이렇게 예배 잘 나오니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 사고를 치고 감옥에서 15년 살고 나오고, 엊그저께 몇 달 전에도 사고 치고 또 감옥 갔다 오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감옥 가서 생각하면 참 답답하지만 헛되다는 걸 느끼잖아요.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월을 아껴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하나님 일에 나를 투자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값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로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나를 하나님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흘러가는 인생 중에 하나님의 시간들을 활용해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잘 생각하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은 것이 인생 헛되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이 헛되지 않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갈 본분이다. 이러한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 우리 쪽방촌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또 이 유튜브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솔로몬 가장 지혜로운 하늘에서 낸 천재가 우리에게 전해준 전도서를 통해 야 인생 막 살면 헛되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누며 돌보며 사랑하며 사는 인생은 헛되지 않다.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서 인간이 나누는 일이 정말 귀하다는 거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전도서 이 솔로몬 기자를 통해 그걸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삶을 우리 평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계속 빌드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쌓아 올라가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것들로 영광스럽게 빛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나같이 찬송가 307장 부르며 준비하는 금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에 빠진 저주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하기에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십자가의 저주 속에 당신의 청춘, 당신의 생명, 당신의 젊음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사는 이런 값진 인생들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주께 헌금을 드리며 주께서 축복하사 이 헌금이 하나님을 몰라 허랑방탕함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낭비하고 헛되이 보내며 인생을 낭비하는 이러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은혜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방편으로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영혼이 잘 때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생각과 감정 속의 관계 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뇌세포, 감정세포, 신경세포, 뼈세포, 피세포 모든 부분 뼈, 골, 관절에 이르기까지 강건하도록 주여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영원히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들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늘 능력 있게 하시고 늘 힘있게 하옵소서. 물질을 복도 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베푸는 부요함을 누리는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도 지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것들이 주의 은혜 중에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시고 약한 것은 강건케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